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더라도 다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1장 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듣고 믿는 삶으로써 이제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새롭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첫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어느 곳이든 첫 설교가 설교의 범위도 넓고 또 전부 이 개론적인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요.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앞에 와 있냐면은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서
구약 성경과 연결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유력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온 것이죠. 한 10년 전에 개척할 때 처음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그래 쉬운 걸 하자 하고선 했는데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던 것이 이제 첫 설교였던 거죠. 그때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마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뭔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복음 기쁜 소식이 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 3개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을 접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읽기가 지루한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었던 독자에게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이야기가 좀 지루해서 그냥 건너뛰고 싶고 읽으면은 좀 지루하게 느끼지만은 이 마태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거는 매우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글을 가장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에 있어서 저자가 마태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전통 개혁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마태가 이 글의 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 의견을 논할 필요 없이 마태가 저자라고 보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거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글을 기록한 자는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록자는 마태인데 이 글을 기록한 것은 마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죠. 이 마태는 여기 있어서 우리가 마태가 누구인지 좀 알면요. 이 글에 왜 어떠한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져 있는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예수께서 본 동네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른 사건이 나와요. 그는 세관이었죠. 당시 세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친일파 정도 되겠죠. 이 세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 앞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 그래서 이 세관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민족주의자였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10절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냐. 여기 바리새인이 지금 이 세리 마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죠. 근데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라라고 할 때 여기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인데 이 세리와 동의어가 뭐였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하고 동의어가 쓰여진 것이 죄인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한 것은 예수님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규정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죄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건강한 자라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의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서도 병든 자나 죄인을 언급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 나온 편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처럼 보고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내가 죄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죄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에게 와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있고 제사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있고 그 죄인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지금 마태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지금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꿈꾸었던 그런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 공동체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지금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천국의 복음이 어떠한지 그 감격에 있어서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이러한 간증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았던 유대 공동체들이 바로 이 글을 그렇게 규정했던 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유대 공동체라고 이 글을 독자로서 쓰고 있지만 사실 이건요, 지금도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뭔가를 규정하고 관료적인 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어떠한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머리에 이글을 쓴 거죠. 이 글을 쓸 때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썼던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글을 쓸 때 이 서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이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이 첫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문장의 첫머리에 써서 나는 소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 공동체에게 알려주고자 썼을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 알려주고 썼을까?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요, 이 글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8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다윗의 혈통인 것은 맞아요. 근데 어디에도 요셉의 혈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족보를 말하고 혈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과 상관없이 출생했다, 성령으로 났다, 이걸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감은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쓴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왔다, 이거를 설명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까닭이 어디 있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두 인물을 설명한 것은 그의 또 다른 어떠한 설명을,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지금 땅을 이야기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두 번째 자손을 이야기해요.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땅과 자손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자손이라고 할 때는 역시 복수로 쓰여져 하는데, 여기에 쓰여진 내 자손이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씨. 그로 인해서 여기 성경의 해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해야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이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나도 속하여 있다라는 거야. 죄인인,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인데. 지금 마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야기한 거다. 그럼 또 다윗이 나오겠죠. 다윗은 어떠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일에서도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긴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는 평안한 궁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해요. 신앙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겠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다윗이 평안할 때 내가 이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줄게, 이 말인 것이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 그것도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손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이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몸에서 날 씨로서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손이 누구로 알았냐면 솔로몬인 줄 알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도 솔로몬이 멸망했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한 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으면은 그 삶의 기쁨은 충만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사무엘하 7장 1절과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국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이 평안하게 생각할 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부모님 방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기특한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기특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다고 네가 하겠다고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11절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 여호와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기름 부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다윗 자손의 혈통을 따라서 이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따라서 솔로몬의 그 혈통을 따라서 집을 짓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권자로 오실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을 설명하고자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있어서 실현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허물로 가득했던 이들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그 삶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셈이 없고 내가 죄인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그 하나님 그 주권의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덮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고자 지금 기록되었던 이 어둠의 역사, 지금 우리가 족보의 이야기를 쭉 봤지만은 그 족보가 온전한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어둠의 역사를 뚫어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죄인이었던 마태, 나도 여기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 연례되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어 숫자로 표기한 건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4, 6, 4 알파벳 숫자가 붙어요. 그러면 14지요. 그래서 다윗을 달렛, 바브, 달렛 그래서 다비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가 바로 다윗을 낳았다는데 다윗의 가문으로 왔는데 그 다윗의 가문으로 왔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영원토록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마태를 부르셨던 마태 세리로서 세관에 앉았던 그 마태를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주의 나라의 핵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고자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아브라함의 자손과 유대의 자손이었던 그 자손, 혈통과 전통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과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창기, 우리 족보에 보면 창기 라합이 나오죠. 창기 라합이 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함 여자 룻이 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고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우리의 아내가 있는 그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간 족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때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기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왜 썼냐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 땅이든 사마리아 땅이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유대 전통이나 혈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하나님이 부를 자,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겪게 되냐면요, 유대 전통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계속되어서 배척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늘 배척되고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은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볼 때에는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척당하고 쫓겨난 그들이 바로 교회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바오나시오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거면은 종교에 묶이고 전통에 묶이고 관습에 묶이고 가난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악한 자들로부터, 그러한 악의 무리들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그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감격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허물에 있어서 치유해도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허물이 많은 자에게 사랑을 주고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힘을 나누어도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억누르고요, 억압하고요, 짓밟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셨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떠한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짐을 짊어지게 하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은총을 베푸는 그 역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이 길은 주님께서 주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로서 주께서 내신 길이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 그들이 그와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쉽지 않지만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세 번째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그림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느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길을 걷는 자 이미 성취된 거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잠깐 함께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옛날 제자운동 했죠. 제자 삼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아니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떠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우리의 이 혈육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세리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그렇게 규정짓고 남이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길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그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어둡고 깜깜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감격을 회복하고 눈 떠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이 복음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고 살았던,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억눌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내게도 제사가 아닌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있어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1, 3, 2, 4 키 두 키 낮춰주시고요, 이 복음성가 부르고 같이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다녔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도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보잘것없지 않다고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기존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일존해주고 나를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와 같이 아버지,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억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과부와 아버지 가난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감격,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한 소생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일, 모든 종교의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에 있어서 살아나는 자들로서 생명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전통주의를 다 버려던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있어서 성취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믿음으로 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세리였던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던 그 삶 가운데 그 어둠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도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여님을 부르면서 종교인과 같이 전통에 매어서 틀에 매어서 누군가를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삶을 삶으로서 살아내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의 경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에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